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지나간 과거입니까? 아니면 가슴에만 묻어두고 있는 추억입니까? 아니면 보여지기 위해 포장을 해야만 하는 액세서리와 같은 존재입니까? 제가 유치부를 사역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5, 6년 전쯤에 부모님들로부터 그리고 부서로부터 부모 교육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좀 난감하기도 하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모라는 경험치가 없었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들에게 공감대가 형성이 될까? 물론 말씀으로는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말씀이 이들의 삶으로 다가가서 그 가정 안에 다가가서 아이들의 삶 속에까지 이어져 갈 수 있을까?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거절했는데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역으로 내가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라고 하는 그 퍼즐 조각이 되어서 부모라고 하는 그 퍼즐을 하나의 모델로 맞추어 가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부모 교육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크게 형상화, 즉 이미지화가 되어 나타나거나 또는 무의식 중에 박혀버린 단어와 같은 언어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언어는 아이들의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사용하는 그 언어는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신앙이 같이 함께 공존했던 그 신앙의 모습이 아이들의 기억 속에 형상화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억의 형상화는 더 나아가서 아이들의 성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온화함과 따뜻함, 그리고 부드러움과 그리고 냉철함, 그리고 차가움 같은 이런 환경적 요인으로 결정되는 성격의 요인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제가 경험했던 어린 시절을 가장 먼저 떠올리면 그림이 있습니다. 5살 무렵 엄마, 아빠,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드렸던 가정 예배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사춘기를 맞이했던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유치하기도 해서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즐거웠던 기억으로 형상화되었고 이미지화되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에는 예배가 끝나면 주는 간식 때문에 즐거웠고요. 그리고 초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한 찬송과 내가 정한 말씀을 내가 사회를 보면 온 가족이 따라 읽어주고 같이 불러주고 같이 참여해주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동생이 어떤 말씀을 좋아하는지, 무슨 찬송가를 즐겨 부르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그때 기억을 해보자면 엄마, 아빠가 불렀던 찬양은 조금 슬펐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 시간이 우리 가정에게는 조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억할 수 있어서 신앙의 이미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길지 않게 짧은 시간 드렸던 예배가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절실하게 생각나는 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흔히들 말하는 북한도 쳐들어올 수 없는 중2병 사춘기 시절이었습니다. 사춘기 시절마다 유행하는 좋지 않은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 중에
제가 겪은 문화 중에는 당시에 자살 카페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저 또한 가까이에서 친구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저 역시 판단도 흐려지고요, 이성도 흐려져 갔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문득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이 드렸던 가정예배의 모습 속에서 기도하는 엄마, 찬양을 불렀던 아빠, 그리고 말씀을 함께 읽고 장난쳤던 동생의 모습이 형상화되어서 떠올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불렀던 찬송가의 그 찬송가 소리가 제 귀에서 맴맴거리며 울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라는 그 음성이 제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이유는 지금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 깊은 가운데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깊은 곳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이지 않는 그곳까지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깊은 음성을 들어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과거에서 가슴 속에서만 묻어두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으로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오시라는 얘기입니다. 매일의 그 감격을, 매일의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결코 액세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과 베드로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물으시고 확인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들과 다른 어떤 이들과 비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계는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의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진지하고 굉장히 솔직하고 그리고 과장됨 없이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의 대답 속에는 가식도 없고요, 허위도 없고요, 어떤 꾸밈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이와 같이 순전해야 합니다. 정말로 진심이어야 합니다. 가식도 없고 허위도 없고 꾸밈도 없는 진심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 하셨습니다. 3번째에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지난 날이 떠올랐던 모양입니다. 닭 울음소리와 함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 자신도 실패와 그 좌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회복하시고자 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달려가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넘어지면 좀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면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제가 유치부 아동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상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어른들은 어른들의 시각에 맞춰져서 아이들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저 얌전히 한쪽에서 네 말없이 가만히 조용히 있는 아이들을
어른들은 어른들의 기준에 잣대로 맞추어서 착하고 좋은 아이로 평가합니다. 반면에 아니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대답하는 아이는 대다수 인정하지 않습니다. 틀렸다라고 평가하고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름을, 그 아이들만의 가지고 있는 독특함과 유니크함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아이가 훨씬 더 건강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이는 자신의 목소리에 책임질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그 아이 스스로가, 자신 스스로가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앙은 이처럼 스스로 홀로 세워져 스스로 서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올게. 기도는 엄마가 할게. 기도는 아빠가 할게. 너희들은 가서 무조건 열심히 공부해. 너희들은 무조건 학원 가서 열심히 배워. 이게 아닙니다. 신앙적 이미지를 함께 형상화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기억 속에, 잠재의식 속에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함께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신앙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신앙에 홀로서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어른도 훈련하고 연습하지 아니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렵다면, 내가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힌다고 한다면, 너의 한계점이 여기까지라고 느껴진다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너를 정말로 창조하신 근본적으로 너의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가거라. 그분 앞에 가서 너가 너의 문제를 솔직하게 아뢰고 끊임없이 신뢰함으로 기다려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법과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바르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언젠가 이 아이가 부모님의 곁에서 독립하듯이 나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도 어린아이의 신앙으로부터 점점 성장해서 독립해야만 합니다. 구약시대의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이사야보다 100년 정도 늦게 등장한 예레미야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시대 속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30여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태워 바치는 가장 최악의 인신제사를 행했던 자들이 3명이 등장합니다. 모압 메사, 남유다의 아하스,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 중에 바로 므낫세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하나님은 너무나 분노하셔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목숨을 걸고 당시의 정치, 종교, 권력에 대해서 대항했습니다. 결코 그가 흘렸던 눈물은 신앙의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시대를 바라보는 통탄과 이에 맞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지키고자 함의 애통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에서 예레미야는 끝까지 세련되고 우아한 문체로서가 아니라 격정적이면서도 거친 표현들을 사용해 가면서 끊임없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을 향해서 끊임없이 구원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외쳤습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시 끊임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이 땅을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옥 같은 대한민국,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차고 넘쳐서 생긴 신조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만을 끊임없이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 세대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정말로 가슴으로 오르는 진심으로 가식 없이, 외식 없이, 꾸밈 없이 대답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분량에 이를 만한 우리 믿음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믿음에서 성숙해져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겪는 그 성장통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끊임없이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무디어진 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적당히 이대로의 삶에 안주하고, 적당히 불안함만을 없앨 정도로 하나님과의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끝없는 평행선을 걷고 있는 이 관계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국가가 사라지고, 그래서 더 이상 율법적 강요와 의미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뜻을 정했습니다. 불안한 여정 속에서 그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가겠노라고 정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의 희망이, 그 메시지로 평생 품고 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희망의 메시지로 살았던 다니엘의 메시지는 다음 세대의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지금 우리 이 모습이 이 시대와 적당히 타협하고서는 다음 세대의 희망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식당으로 팔리고, 호텔로 팔리고, 술집으로,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는 그 전초전을 우리가 밟지 않으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진심의 대답은 부하로 물으셨던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은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 몸소 보여주는으로 인해서 끝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마음을 단순하게 경험으로만, 그리고 단순하게 내 기억 속의 추억으로만 끝내지 마시길 기도합니다. 뜨거웠던 이번 여름, 그만큼 뜨거웠던 이번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마지막 일회 소원 새벽 기도회까지, 이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주신, 그리고 우리 이 강서 가족 안에, 강서 교회 안에, 강서 공동체 안에 주신 메시지가, 주신 음성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죽을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갈망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우리가 흘리는 그 마음과 그 애통함을 주님은 들어주실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놓지 않기를 주님은 오늘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